시심으로 함께하는 한간사의 말씀 묵상. 하박국 2장 12절에서 20절 말씀. 그들이 너를 보고 피로 마을을 세우며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잡아다가 부렸지만 그들이 애써 한 일이 다 헛수고가 되고 그들이 세운 것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나 만군의 주가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홧김에 이웃에게 술을 퍼먹이고 술에 취하여 골아 떨어지게 하고는 그 알몸을 헤쳐보는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영광은커녕 실컷 능욕이나 당할 것이다. 이제는 내가 마시고 골아 떨어져 내 알몸을 드러낼 것이다. 주의 오른손에 들린 심판의 잔이 내게 이를 것이다.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릴 것이다. 내가 레바논에서 저지른 폭력이 이제 내게로 되돌아갈 것이다. 내가 짐승을 잔인하게 죽였으나 이제는 그 살육이 너를 덮칠 것이다. 사람들을 학살하면서 땅과 성읍과 거기에 사는 주민에게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이다. 우상을 무엇에다 쓸 수 있겠느냐? 사람이 새겨서 만든 것이 아니냐? 거짓이나 가르치는 부어 만든 우상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만든 자가 자신이 만든 것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도 못하는 우상이 아니냐? 나무더러 깨어나라 하며 말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그것이 너를 가르치느냐? 기껏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일 뿐 그 안에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2020년 8월 12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 2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어제에 이어서 나오는 바벨론에 대해서 멸망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세번역 성경에서는 너는 망한다 라고 이어서 크게 5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오늘은 뒤에 있는 3가지 그들을 향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피와 불의로 성읍을 건축한 것에 대해서, 이웃에게 술을 먹이고 그들의 알몸을 훔쳐보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를 보고 피로 마을을 세우며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들 안에 어제 이어서 노래를 만들어서 그들을 저주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너를 보고서 피로 마을을 세우며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그들에게 화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화가 있다는 것입니까? 피로 마을을 세우며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웃 나라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폭력으로 자신의 마을을 세워갑니다. 불의한 일들로 그들의 성읍을 건축합니다. 그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희생해가며 악한 방식으로 그들의 성읍을 건축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멸망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내가 백성을 잡아다가 부렸지만 그들이 애써 한 일이 다 헛수고가 되고 그들이 세운 것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나 만군의 주가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말씀하죠. 너희들이 이웃 백성들을 잡아다가 너희들이 부리면서 그들이 애써 한 일,
마을을 세우고 성읍을 건축한 이 모든 일들이 다 헛수고가 될 것이다. 그들이 세운 것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말합니까? 바로 나 만군의 주가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들의 악한 방식으로 이웃 주민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부리며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마을을 세고 성읍을 건축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것이고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4절에서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말씀하죠. 바다에 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건 이사야에 있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비슷한 맥락에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한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라는 것을 알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물 또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그것을 보면서 그들의 힘을 참 부러워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 악한 방식으로 세워진 모든 것들이 다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심판하시며 무너뜨릴 것이다. 그들이 애써 수고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15절입니다. 그들이 너를 보고 홧김에 이웃에게 술을 퍼먹이고 술에 취하여 골아 떨어지게 하고는 그 알몸을 헤쳐보는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망하게 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홧김에 이웃에게 술을 먹이고 술에 골아 떨어지게 하고선 그 알몸을 헤쳐보는 자들은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웃에게 술을 먹입니다. 그 이유 왜 술을 먹입니까? 그들을 골아 떨어지게 하고서 그들에게 알몸을 헤쳐보는 자, 그들은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알몸을 헤쳐보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벌거벗은 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유린을 하는 것입니다. 성폭력을 행하는 것이죠. 바벨론이 이웃 나라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마치 술에 취한 혼미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착취하는 모습들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어떤 일들을 이야기합니까? 영광은커녕 실컷 욕이나 당할 것이다. 이제는 내가 마시고 골아 떨어져서 내 알몸이 드러낼 것이다. 주의 오른손에 들린 심판의 잔이 내게 이를 것이다.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릴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했던 그 방식으로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실컷 능욕이나 당할 것이다. 것이죠. 그들 역시도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시고 골아 떨어져 내 알몸을 드러낼 것이다. 주님의 오른손에 들린 심판의 잔이 내게 이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그들이 했던 그 모습으로 그들이 당하게 될 모습들, 오히려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면서 자신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 안에 있었던 자신의 욕망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능욕했던 모습들이 오히려 자신의 수치스러움만 더 드러내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웃 나라에게 했던 폭력적인 모습을 또 얘기하는데요. 내가 레바논에서 저지른 폭력이 이제 내게로 되돌아갈 것이다. 내가 짐승을 잔인하게 죽였으나 이제는 그 사륙이 너를 덮칠 것이다. 사람들을 학살하면서 땅과 성읍과 거기에 사는 주민에게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 나라 그 레바논에게 그들이 행했던 그 폭력들,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짐승도 잔인하게 죽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레바논은요, 성경에 보면 그 백향목으로 유명한 나라죠.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도 레바논에 백향목을 지어다가 짓게 됩니다. 그 백향목 사이에 있었던 또 많은 짐승들도 잔인하게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에게 그 사륙이
너를 덮칠 것이다. 사람을 학살하고 땅과 성읍에 사는 주민에게 너희들이 폭력을 행했던 그 모습들이 너희에게 닥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을 유린하고 그들을 강간하고 그들에게 폭력을 행했던 그들에게 오히려 그것이 닥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에게 영광인 줄 알고 했었지만 오히려 수치가 자기에게 닥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어떤 보면 그들 안에 화가 있다, 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그들이 행했던 폭력, 그들이 행했던 잔인함, 그들이 행했던 그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그대로 당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그들이 멸망하게 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무엇에다가 쓸 수 있겠느냐? 사람이 새겨서 만든 것이 아니냐? 거짓이나 가르치는 부어 만든 우상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만든 자가 자신이 만든 것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도 못하는 우상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죠. 그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이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도 못하는 우상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새겨서 만든 것이 아니냐.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무나 돌을 깎아서 만들어는 그 우상이 그것을 의지한다고 해도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조차 할 수 없는 우상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나무더러 깨어나라 하며 말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멸망할 것이냐라는 거죠. 나무에게 깨어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고 말하는 자,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나무를 깎고 돌을 깎아 만든 그것들에게 깨어나라, 일어나라고 말하는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를 가르치느냐? 기껏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일 뿐 그 안에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를 가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껏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금이나 은을 입혀서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몄지만 그 안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무와 돌을 깎아 만들어 놓은 것을 의지하고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상이라는 건요,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여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그것이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영향도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우상은 아무리 말하라고 한들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거룩한 성전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 땅은 주님 앞에 잠잠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귀 기울여 들으라 라는 것이죠. 헛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너희의 욕망을 아무리 떠들어대봐야 그것들이 너희에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온 땅은, 온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잠잠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너희가 잠잠히 그분의 뜻을 구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와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웃에게 술을 먹이고 알몸을 헤쳐보는 자들은 망할 것이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그들에게 말하는 자들은 망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여겨지는 많은 것들, 그것을 얻기 위해 때로는 불의하고 악한 방식으로 그것을 건축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쾌락과 참으로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추구하였던 그 모든 모습들이 오히려 자기에게 수치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욕망을 투영하였던 그 우상들에게 말하며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 그것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며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도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의 안전을 위하여 참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읍과 도시를 건축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피와 불의로 쌓아진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적인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하나님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수치를 드러내었던 그 모든 것들이 너희가 오히려 그것을 당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참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더러운 것들을 오히려 영광으로 알고 하나님 것들을 탐닉하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것이며 오히려 당신의 자신의 수치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참으로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여 나무와 돌을 깎아놓고 그것들을 의지하며 그것들에게 절하는 자들, 그것들이에게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 망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참 우리도 나무와 돌로 만들진 않지만 참으로 나의 욕망을 투영하며 하나님 참 그렇게 우상을 의지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습들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겉으로는 금으로 은으로 입혔지만 아무런 생명 없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살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잠잠하여 주님이 말씀하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이 멸망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악하게 세워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 땅에 가득할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